많이들 맞으시기도 하고 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많이 모일 수 있고 더 많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준비하면서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시기가 되면서 참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터넷 비대면 동영상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는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흔히들 얘기하는 우리가 약속한 시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런데 이 크로노스 약속한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은 사실 행위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 측정할 수 없는 깊이와 두께가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은혜의 고백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리면 좋을까? 앞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날을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켜야 할까?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되새겨보고 되짚어보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또 함께 이야기하는 썬데이, 또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고 또 주님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저에게 있어서 초등학교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있어서 주일날은 사실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시는 날. 참 좋은데 저에게 있어서 주일날은 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바쁜 날이고 제일 힘든 날이고 제일 싫은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침 8시에 학생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어른 예배 드리고 전도지 점심 먹고 전도지 돌리고 4시에 쉬었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교회 청소하고 나면 저녁 9시 되고, 아마 담임 목사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주일날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보다 더 늦게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되게 허기지잖아요. 그러니까 뭘 사 먹고 싶은데 그러고 나면 또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그러세요. 주일날은 뭐 사 먹는 거 아니야. 왜요? 그러면 거룩한 날이야. 아니 그러니까 왜 거룩한 날인데 뭘 사 먹으면 안 돼? 주일은 뭘 사 먹는 게 아니래요. 뭘 먹고 싶은데 사 먹지 말래요. 그럼 집에 있는 밥 먹으면 밥은 또 먹기 싫은데요. 그때는 그냥 거룩한 날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넘어왔는데 이제 제가 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제목이 거룩히 지켜야 하는 날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주님의 날, 주일날, 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이때에 이제 지나고 났더니 오늘도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이 너무 그립다. 예전이 너무 좋았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후에 나누었던 그 시간들이 참 그때가 너무 좋았다. 그때가 너무 귀했다. 그때가 귀한지 그때는 몰랐는데 이 시기가 되니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곧 그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제 주일을 성수해야 할 때가 올 텐데요. 주일, 성수, 거룩히 지킨다라는 뜻인데요. 성수.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킨다.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히 눈치로 봐서는 하나님인 건 우리는 알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지킬까요? 하나님을 향해 지킨다라는 것.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말씀하시고 십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1장에서는 강하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실 텐데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늘 그렇죠.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늘 그렇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주어진 평일이 6일이라는 시간인데 이 6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삶은 충성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6일 동안의 삶,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는데요. 자, 7일째 되실 때 안식하셨을 때 6일에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자로 살아갔을 때 7일째 됐을 때 충성된 자로 살아갔을 때 받는 안식은 그 은혜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에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자의 삶은 7일의 안식은 그냥 다른 날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삶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뒤돌아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있어서 나가는 그 거룩한 주일은 정말 기쁨의 주일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주일이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기쁨의 주일인가?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의 6일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실 텐데요.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초반 말씀, 앞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네. 여호와의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 쉬어라라고 하면 될 텐데요. 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여종이나 내 남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집에 머무는 개까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당시에 그리스 또 바벨론 이 시대는 종살이가 있던 시대예요. 또 이 당시의 배경은 쉼은 신들에게 왕들에게만 허락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이나 왕 외에 다른 종들에게 있어서 쉼을 허락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들이나 객에게 쉼을 허락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죠. 남종이나 여종이나 오늘날로 따져서 쉽게 말하면 왕들은 쉬고 신들도 쉬어요. 그런데 종들이 쉬면 뭐가 되냐면 공사가 늦춰져요. 공사가 늦춰지면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가게 돼요. 인건비가 올라가고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쉬어라. 왜 모두 다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들을 다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쉬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남녀 또 지위를 막론하고 다 쉬라고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영광을 너희가 눈을 돌리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노동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고 번 돈으로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들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먹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게 첫 번째인데, 우리가 먹고 살다가 시간 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안식의 창조 질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이것들을 잊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이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젠지 한번 뒤돌아보면 돼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보람을 잘 못 느껴요. 근데 보람을 언제 느끼냐면,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뒤에 가서 이제 쉴 때 내가 일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일을 할 땐 못 느껴요.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내가 그냥 정신도 못 차리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뒤에 쉴 때가 됐을 때, 뒤에 가서 쉬려고 앉았을 때 내가 일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쉼에서 주는 여유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저희도 이제 2022년 달력이 곧 나오는데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새 달력을 받자마자 하는 게 뭘까요? 쉴 먼저 찾습니다. 1월, 2월, 3월, 3월 언제가 공휴일이 언제 있는지 먼저 막 찾아요. 그럼 몇 월 달엔 쉬는 날이 언제 있고, 토요일 날 쉬는 날이 겹쳐 있으면 막 짜증내고요. 막 교역자들은 월요일 날 쉬는 날이 겹쳐 있으면 조금 아쉬워하고 말고. 그런 건데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안식은, 참된 안식은 뭐냐면 창조 질서를 깨닫는 게 진정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7일에 쉴 때 뭘 보아야 하냐면,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신 것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생명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창조하신 것들의 조화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세 번째는 안식, 쉼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성수하게 되는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안식일은 요일로 치면 정확히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토요일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이 정확히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12시, 3시입니다. 유대인의 하루의 시간은 오늘 저녁 해가 지는 일몰부터 다음 날 해가 지는 일몰까지가 유대인의 하루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9시, 12시, 3시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오늘 하루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별세하셨을 때 그날을 하루로, 첫날로 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일몰로 그날 하루, 그 다음 날,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주일 새벽이지만 유대인의 하루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떡을 떼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주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주일의 첫 시작이 주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빛을 만드신 게 첫날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겐 주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신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19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만찬이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셨던 게 뭐냐면 기억나십니까? 안식일 논쟁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른 병자들을 치유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에서 병자들을 치유한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왜요?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게 본질이었거든요. 왜요? 창조 질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본질이 뭐였어요? 창조 질서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치유하셨어요. 생명을 귀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뭘 했어요? 본질이 아닌 행위에, 그들의 행위에,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네 행위에 치우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행위에 치우치고 경건하다 여겼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꾸짖으시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 때에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본질을 제대로 잘 깨달은 바울 역시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날과 절기와 달을 통해서 잘 지키지만 또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가 범했다고 너희들을 비방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은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를 비방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드리는 게 뭐라고요? 그게 진정한 창조 질서라고요. 이 창조 질서가 뭐에서 나온다고요? 진정한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때문에 퇴색됐다고요? 사람 때문에요. 어떤 사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자기의 행위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본질이 아니라 본인들의 행위로 자기들이 지키며 그냥 차별의 선을 긋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고 행위로 긋고 했을 때에 잘못된 모습으로 자기들의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낸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뭐라고요? 진정한 창조 질서를 기억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거룩히 지켜야 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잘 돌아보면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김학철 목사님의 영상을 봤어요. 질문이 있어요. 꼭 예배를 교회에 가서 드려야 하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봤을 때 놀라긴 했는데 영상 끝까지 보고 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꼭 예배를 교회에 가서 드려야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창조 질서의 부분들에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주님의 날은 꼭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 꼭 성수해야 합니다. 주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은 꼭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그날은 꼭 기억하며 드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 덧붙이는 게 뭐냐면 사람은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보면 그래요. 스스로 지킨다라고 해서 그 행위에 얽매이다 보니 그게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집에서 예배한다고 우리가 거룩히 예배한다고 해서 얼마나 거룩히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도 뭐예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썼을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모여 떡을 뗄 때, 함께 모여 찬양할 때, 함께 모여 부르짖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을 때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각자 보는 것으로 예배할 수 있겠죠.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잖아요.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으면 더 최선의 것을 드려야죠. 더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으면 더 최고의 것을 드려야죠. 왜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니까요. 그게 거룩한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혼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썼고 그렇게 드렸기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회가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창조 질서와 창조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창조의 질서가, 그 본질이, 그 영광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렇게 모였을 때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서로에 대한 중보가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주일에 교사로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평일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시고 와서 주일에 그렇게 봉사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은혜의 열매는 봉사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은혜의 열매는 봉사예요. 그 봉사는 강요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봉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왜요? 어떻게든 뭐라든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봉사의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청년들만 봐도 그래요. 수련회가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청년부 수련회 딱 끝나고 나서 청년들이 가장 지키는 게 저 3층의 예배 자리부터 지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은혜 받으면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헌신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갑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렇게 나갈 때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어떤 생명이요? 나를 위한 생명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활동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예배가 될 때에, 온전한 예배가 될 때에 거기에 정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지만 거기에 조화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은혜가 있기에 뭐가 있냐면 참된 평안의 안식이 있어요. 구원의 안식이 있어요. 죄로부터의 안식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의 안식이 있어요. 이게 진정한 창조 질서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진정 지켜야 되는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날, 주일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진정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약속하고 지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크로노스의 시간인
주일의 예배 시간이 정말로 거룩하게 지켜지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생명이 있고 조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또 감사가 넘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복된 시간, 참된 평안의 시간, 안식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